자, 오늘은 너희가 주라고 리니치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KBS 8시에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교회 정치 광장의 가치다라는 제목으로 어저께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광화문 세력에 대한 것을 방영하는 것을 우연찮게 계획해서 본 것은 아니고 우연찮게 봤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로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그 광화문 광장 앞에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옷에다가 순국결사대라고 새겨서 유서를 썼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다 연로하신 그런 분들이 그 띠를 두르고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제 밤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뭘까? 도대체 어느 하나님이 맞을까? 아니면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졌더랬습니다. 만약에 한두 명이면 하지만 어저께 그 프로를 보다 보니까 수만 명이더군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밤새 그냥 혼자 사는 텐트를 쳐놓고 잠을 자고 광야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 것인가? 누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도 답은 모릅니다. 어느 게 옳은 것인지 답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 이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의 겉모습만 보면 보이는 그대로겠죠. 그러나 까도 그 안에 또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물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폐되어 있습니다. 은폐라는 게 뭐죠? 자, 지금 여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주먹에 숨겼습니다. 안 보이시죠? 여러분이 보이는 거는 지금 주먹만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폐되어 있는 거죠. 은폐라고 하는 말은 숨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폐되어 있습니다.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양파로 다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죠. 자, 양파의 맨 첫 번째 껍질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속에 있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파의 예를 드는 거예요. 양파의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보이는 것은 맨 앞에 쌓여 있는 그거밖에 보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그 안에 있는 은폐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까지 누군가는 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볼까요? 그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안에 은폐되어 있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면, 그 안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결국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에 성자는 누구이냐 하면 그 속껍질,
두 번째 껍질까지 보느냐, 세 번째까지 보느냐, 네 번째까지 보느냐, 더 깊이 보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하죠? 부인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눈에는 맨 앞에 것밖에 안 보이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그 안에 은폐되어 있는 세 번째 것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보이는 사람이 당연히 그곳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껍질, 두 번째, 세 번째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지식의 눈으로 보는 그것 때문에 그만큼 뭔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폼을 잡고 살 수도 있고. 지식입니다. 지식. 자,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은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이다. 신비. 그 미스테리한 하나님은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나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껍질을 뚫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뭐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그 눈, 그게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뭐라고 얘기하죠? 안 찾으셔도 되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이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지식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야다. 야다는 어떤 지식이냐 하면,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이걸로 아는 지식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얘기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에 그 지식이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인데 이 야다가 뜻한 의미는 뭐냐? 이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여기 지식과 여기 지식의 차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중에도 제가 보건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지식으로 폼 잡고 있는 사람들. 이거 지식은 말 그대로 머리가 남들보다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로 따지면 안에 용량이 조금 CPU가 다른 사람보다 약간 뛰어나서 남보다 조금 더 아는 것 뿐이죠. 그 지식. 근데 여기로 아는 지식은 뭐예요? 체험적인 거죠. 경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거.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폐되어 있는데 그 은폐된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까지 보질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용감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맨 겉껍질을 본 사람이 용감할까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까지 보는 사람이 용감할까요? 누가 용감할 것 같아요? 껍데기만. 누가 용감할 것 같냐고? 그럼요. 그 강화문에 있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문재인은 빨리 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복시키지 못하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자기들은 후손한테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는, 그래서 유서까지 써놓고 순국결사대라고 띠를 두르고 옷의 뒤에다가 순국결사대라고 새겨서 옷을 입고 그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다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용감한 건요, 첫 번째 껍질만 보는 사람이 용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왜 용감합니까? 술 한 잔 더 가면 왜 용감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세 번째 껍질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용감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뭘까? 저는 그걸 지식의 눈을 벗어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세 번째 껍질까지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그 껍질, 그 다음에 그 안에 첫 번째 껍질, 그 안에 두 번째 껍질, 그 안에 세 번째 껍질까지가 만약에 지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면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안에 은폐되어 있는 그것을 보는 눈, 그게 뭐냐? 믿음의 눈이에요. 뭐의 눈이라고요? 믿음의 눈. 우리는 그걸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눈은 뭘로 볼 수 있을까? 믿음의 눈이 뭘까요? 도대체 뭘로 그걸 봐요? 뭐 눈 감고 있으니까 껍질 안에 그게 내용이 그거더라. 하나님이 막 계시를 했는데 막 뭔가 보여줬다. 그것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는 그곳은 바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창조성, 뭔가를 더 깊이 있을 것이라는 그 상상력, 그 거룩한 상상력, 그것을 저는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날마다 기분이 다운되고 왜 날마다 벽에 부딪힙니까? 거기가 벽이라고 보였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 지식의 눈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두 번째 껍질까지밖에 못 보는데 거기에 딱 막혀버리면 세 번째로 못 넘어가면 결국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막혔지만 누군가는 그걸 넘어섰어요? 안 넘어섰어요? 넘어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식적으로 세 번째 껍질까지가 만약에 볼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 네 번째 안에 있는 그 속살, 그 핵심, 그것은 누가 볼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상력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세상은 바꿔 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사도 바울을 좋아하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제가 보건대 그 시대로 따져서 지식의 눈으로도 세 번째 껍질까지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껍질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단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믿음의 단계까지. 어쩌면 사도행전 9장에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표현된 그 표현 자체가 이제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겠다?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라고 접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가 어떤 지식을 가졌는가? 자,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자, 몇 쪽이냐 하면요. 321쪽입니다. 자, 321쪽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다시 한번 제가 풀면 내가, 사도 바울이 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자, 오직 목표가 아는 게 지식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그의 부활의 권능을 깨달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 이렇게밖에 못 봤지만 누구나 사도 바울은 깊이 있는 속살, 그게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본능을 깨달아 그 고난에 내가 직접 뭐 하겠다고요? 참 내가 그 길을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전부 다 고생 피한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을 떴더니 믿음의 눈으로 은폐된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찾겠다는 건데 지식으로만 알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 길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 단계까지 가면 세상은 두려운 게 아무도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두려움 자체가. 왜냐하면 은폐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고난은 위장된 뭐다? 축복이다. 뭔 뜻입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이 뭐라고? 위장된 축복이라는 뜻은 뭐 된 거를 본 겁니까? 고난이라는 그 겉표현 안에 들어간 뭐를? 은폐된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누군가는 본 거잖아요. 고난을 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고난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안에 은폐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뭐를 본 거예요? 축복을 본 거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길을 갔잖아요. 사도 바울은 불쌍하죠, 따지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아니 그 정도로 믿었으면 하나님이 병이라도 깨끗이 해줘야 되는데 병을 끝까지 달고 살았어요. 그죠? 끝까지 병,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낫게 해줬는지 몰라도 정작 본인의 병은 고치지 못했죠.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연예계 얘기하죠. 뭐 학자들 얘기가 다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 뇌질환, 간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안질이 됐든 간질이 됐든 그 육체적인 질병이 만만한 질병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아닌 그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질병만 본 게 아니라 그 질병 속에 있는 축복을 본 거잖아요.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면 은폐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게 안 되면 광화문 꼴 납니다. 다 지가 잘났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뭘까요? 왜 우리가 사단한테 걸리죠? 우리가 맨날 사단한테 걸리잖아요. 왜 걸리죠, 사단한테? 사단은 바로 눈에 보이는 그 껍질을 직접 얘기하잖아요. 안에 은폐된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길 방법이 없죠. 우리는 사단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면 사단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 직접적인 얘기를 갖고 하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으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껍질 눈으로 보는 거를 직접 갖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안에 은폐된 걸 보는 사람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랍니다. 믿음의 눈은 바로 지식의 눈, 그 다음 거. 지식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 안쪽에 있는 그 은폐된 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 다음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났더니 뭐까지 하고 싶다? 나도 그와 똑같은 길을 한번 걸어가고 싶다. 그래서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해서 내가 부활에 이루고 싶다. 나도 예수처럼 그 부활에 이루고 싶다. 그 길을 막연하게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하니까 뭐 특별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했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길은 믿음의 눈이 뜨였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눈을 능가하는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고난이 위장된 축복으로 진실로 와닿는다. 이걸로 와닿는 게 아니라 이걸로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약한 약점이 하나 있죠. 뭐죠? 여기에 뛰어난 사람은 이걸로 보는 한계를 벗어나려고 안 해요. 믿음의 눈으로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그 지식까지만 지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나쁜 점은 그 사람들은 그 지식의 눈으로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을 볼 수 있으면서도 그 보는 그 능력으로 자기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뛰어난 믿음의 눈을 같이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식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고요? 자기 보이는 눈, 세 번째 껍질까지 볼 수 있다면 그 보는 그걸로 지먹고 지잘 사는데 멈추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버려요? 부모까지 버려요. 부모까지 버리잖아요. 부모한테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니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읽힐 리가 없죠. 안 읽혀집니다. 믿어줘야지 읽지. 지식의 눈으로 이걸 어떻게 읽어? 못 읽죠. 지식의 눈으로는 성경을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지식으로 이 성경을 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상상력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뒤에다가 제가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왜 저 표현을 넣느냐? 린치핀이 뭐냐에 대한 것을 먼저 하면, 린치핀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 축이죠. 바퀴와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을 때 바퀴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이게 빠지지 않으라고 막 그 바깥쪽에다가 우리 그 여기 아시겠나? 옛날에 우리 그 집에 장롱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이 자물쇠 열쇠 이렇게 꼽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꼽잖아요. 아니면 비녀 꼽듯이 그 꼽는 핀. 그 핀을 뭐라고 그런다?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린치핀은 고정시키는 거예요. 축과 축, 바퀴와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갖다 꼽는 그 핀, 그 핀이 린치핀인데, 이 린치핀을 경영학적으로 쓰면 저걸 뭐라고 하느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인재.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그 사람만이 해야 하는 그 핵심 인재를 린치핀이라고 얘기합니다. 린치핀. 그러면 제가 오늘 왜 린치핀을 저기다 너희가 주라에 린치핀을 왜 넣었느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핵심 인재니까, 그 린치핀이 되니까 그 린치핀이 되어라.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지금 표현으로 바꾸면 너네들은 린치핀이 되어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수 없는 그 핵심 인재가 되어라. 이 얘기로 받아들여서 제가 오늘 제목에다가 린치핀이라고 넣었습니다. 또 하나 넣은 이유는 4차 산업혁명, AI, 로봇,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계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계는 사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밑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기계가 생각을 합니다. 기계가 머리를 쓴다는 거죠. 사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죠. 최신의 논문들 보면 35년에 끝난다네요. 어떤 논문들은 주장하는 사람들은 빠르면 30년에 누가 초월한다고? 기계가 인간을 초월한다라고 얘기해요. 30년. 싱귤레리티라고 해서 특이점이 온다. 그 기간이 이제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이런 시점에 한쪽에서는 광화문처럼 그렇게 자기가 눈에 보이는 아는 그 모든 것이 전부인 것 양 하는 그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자기 지식의 눈을 가지고 지 이득 취하는데 온갖 골몰하는 그 와중에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죽는다. 왜? 믿음의 눈은 지식의 눈, 그 다음 아내를 볼 수 있는, 은폐된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의 눈인데, 이 믿음의 눈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다? 창의성이고, 다른 말로 하면 상상력이고, 다른 말로 하면 창조성이다.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한다. 성경의 기적 얘기를 여러분은 뭘로만 듣습니까? 아, 기적. 그거는 이걸로만 듣는 것이고, 이걸로 듣게 되면 아,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내 짧지 않는 이 삶 속에서 나한테 엄청난 기적이 있었구나를 느낄 수 있죠.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전혀 뜻밖의 기적을 한두 번 이상은 경험하셨는데요. 근데 그 경험이 여기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여기까지 오셨나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신앙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끝없이 그것만 찾는 신앙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지난 일주일 내내 참으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가 뭘까? 도대체 이 얘기가 뭘까? 이 오병이의 기적 얘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모두 있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그 초대 교회에 구전됐던 내용 중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얘기고 가장 요즘 말로 하면 핫한 얘기였다는 거잖아요. 그 핫한 얘기가 오병이어였는데 도대체 지금 2020년에 우리는 저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껍질은 뭡니까? 몇 명을 먹였다고요? 몇 명은? 5,000명을 먹이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5,000명이 누구만이에요? 장정, 남자들만이에요. 여자는 빠졌어요. 어린아이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다면 10,000명 이상이 먹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떡 몇 개 하고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그래서 5병 이어 가지고 5,000명, 10,000명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고민이 많을 텐데. 고민이 많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분들은 자연과학적으로도 그죠?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정준이한테 물어볼까요? 믿나? 믿으면 정준이가 비정상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서 걸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요? 믿어야지. 하나님이니까 창조주인데 뭐 그렇게 못하시겠어? 이렇게 막연히 믿는 거,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끝에 제일 첫 번째 포장된 그 껍질의 얘기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는 얘기이지만 그 속에 있는 은폐된 무엇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 은폐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은폐된 하나님 나라가 뭘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찾아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으면서 제 결론은 그렇습니까? 제 결론과 여러분의 결론이 맞는 거 아닙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각자. 제가 봤던 안에 은폐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너희가 주라 한 번 더 해봐. 13절. 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주래요. 자, 너희가 누구였어요?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 제자예요. 근데 몇 명이 모였어요 지금? 5,000명,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였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요즘도 우리 고향 한번 가보셨겠지만 예천군 용궁면입니다.
물론 뭐 낙후된 지역이긴 하지요. 면의 총 인구가 얼마 될 것 같아요? 면의 총 인구. 양동면은 상당히 많겠지만 우리 그쪽도 지금 사라져가야 될 면들이잖아요. 면 인구 다 합쳐도 5,000명에서 7,000명 사이에 넣어. 그 면 전체 다 합쳐도, 모든 마을 다 합쳐도. 그런데 2000년 고대 시대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10,000명 이상 모일 수 있었다. 이거 참 대단한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요 앞전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묶어가지고 전도여행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러면 그 전도여행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겠죠. 성경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 하나는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 일으켰다. 그래서 그걸 끝내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따라 그 각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따라온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인원이 지금 따라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쉬게 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부터 6km면 15리입니다. 15리 정도 되는 6km 되는 베세다라 하는 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피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들이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치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줬다고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해질녘이 된 거죠.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12명 제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다 자기들 보고 쫓아온 사람들인데 지금 이거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근데 먹일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왜 없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서 여기가 빈들이래요. 빈들이라는 말은 그냥 들판이라는 거죠. 광야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돈도 무용지물인, 돈도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 없는 곳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이쪽에는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 되는 그곳에서 있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고민했겠죠.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야, 우리 어떡하지? 우리 따라온 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밥은 먹여야 되는데. 자, 답이 없죠. 밥을 먹일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돈이 있다고 해도 사다 먹일 곳도 없어요. 빈들이니까. 그러면 밥은 딱 하나죠. 뭡니까? 해치는 거죠. 각자 집으로 쫓아내는 거. 이제 이 집회를 멈추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그죠? 숙식을 알아서 해라.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껍질만 봤다는 거예요. 그 껍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 답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정답은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숙식을 해야 되지. 그 많은 사람들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쉽게 얘기하면 알아서 각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냅시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자, 13절.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여기에 키포인트가 너희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자,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너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속껍질 안을 한번 바라보면 너희가 주라는 저 뜻이 뭔가 이제 조금은 올 것 같죠? 줄 수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자 너희가 주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줍니까?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상상력이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인간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어떤 절벽 앞에 닥칠 때마다 그 상상력을 통해서 헤쳐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뭐까지 왔어요? 로봇까지 만들어내는,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위치까지 지금 온 거예요. 2000년밖에 안 걸렸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다니까요. 이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상력으로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느낀 것은 이 제자가 누구냐? 제자, 바로 오병이어예요. 여러분이 오병이어라고. 여러분 본인이 오병이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구한테 드리면, 주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런 일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오병이어가 누굴까? 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아니라 오병이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의 눈. 그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은 그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오늘 이 본문을 오병이어를 읽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겠죠. 말도 안 돼. 무슨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어떻게 5,000명을 먹어? 이거 신화적인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이게 첫 번째 있을 수 있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가능할지도 몰라. 그냥 우리가 조금씩 자기 거를 희생하면 나중에 이렇게 모두를 배불리 먹일 수 있어. 여기까지 가겠죠. 세 번째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은폐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눈으로 누굴 살린다는 거예요? 모두 더불어 같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5,000명이 더불어 같이 먹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은폐되어 있다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은폐된 그것을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라고요? 오병이어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능력한 데다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도 또 우리에게 있어요. 딜레마죠, 딜레마. 나는 무능력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당위성. 이 사이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때 우리가 열어야 할, 우리가 넘어야 할 그 벽, 그 눈,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주면, 오병이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얹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죠? 여기 전깃줄이 있습니다. 전깃줄을 통해서 이게 지금 불이 들어오고 저기에 기타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깃줄이 어디에 꼽히지 않으면, 전기에 꼽히지 않으면 전혀 그 힘을 발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전기에 뭐하는 순간, 꼽히는 순간 능력을 발휘해요? 안 해요?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꼽히는 순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너가 누구랑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연합되어 있으면 그 일을 또는 그 사건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지금 제일 중요한 위치에 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인데, 자, 아까 초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뭐가 더 멀리 보는 사람이 지식의 눈으로 더 먼 곳, 더 은폐된 먼 곳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을 지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는 지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네 스스로 오병이어가 되겠다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나에게 넘겨주면 나는 너를 통해서 저 모든 기적,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로봇혁명, AI 뭐 이렇게 아주 이 지금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로 돌아가는 이 세계에서 우리 예수쟁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거룩한 상상력을 가져라. 거룩한 상상력을 가져라. 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고 얘기했던 그 의미가 뭐냐? 네가 줘야 된다. 너가 그 주동자가 되라. 그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거를 헤쳐 나가는 그 중심 인물이 너가 돼야 된다. 그 눈을 너가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현성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 너 제자냐 군중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군중으로 믿습니다. 군중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혜택만 바라는 거죠. 네가 해줘. 너가 나한테 저렇게 먹여 살려만 주면 되지, 나는 거기에 까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군중. 그러나 제자는 뭐예요? 그 인물이 되는 거죠. 내가 오병이어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잖아요. 너가 제자냐, 너가 군중이냐.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보건데 99.9% 군중입니다. 군중. 교회를 왜 오느냐? 군중으로 와요. 얻어먹으려고. 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거기 온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줘라. 저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줘라. 어떤 이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줘라. 네가 군정으로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줘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얻어만 먹을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얻어먹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일까요? 한쪽에 누군가는 그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관, 그 지식, 그 지식에다가 덧붙여서 유튜브라고 하는 SNS, 특별한 그 기기를 통해서 세뇌 당했습니다. 세뇌 당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그 말이 모든 게 진실로 보여요. 어저께 인터뷰했던 어떤 60대 후반의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인터뷰하더만요. 자기는 KBS, MBC 기존의 방송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뭘로 정보를 얻었습니까? 자기들은 유튜브로 얻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한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피해가면 그만이지만 무섭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진다고요. 유튜브로 조작되는 또는 세뇌되는 그 힘은, 그 지식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기가 돼서 우리를 찌를 거기 때문이지요.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린치 뭐라고요? 린치핀이다. 너는 굉장히 중요한, 네가 맡아야 될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린치핀이다.
그 린치핀이 된다는 말은 곧 제자가 된다는 뜻이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린치핀이라는 뜻이다. 바로 네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너를 오병이어로 내놔라. 너를 오병이어로 내놓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모두가 더불어서 먹고 살게 될 거다. 배부르게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한쪽이 많이 찔립니다. 지식의 눈으로 이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남보다 조금 더 바라보는 그 리더들이 오직 그 능력을 자기만 위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예수쟁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짜 천국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가장 큰 사건,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억나는 가장 큰 기억 하나를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그 대부분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초대 교인들에게 아주 각인된 큰 사건이었죠. 그들의 모든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또 뒤흔들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것이 진짜다 가짜다 사실이다 아니다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 것인가를 따져야 되겠지요. 우리는 양파 껍질 속에 있는 그 은폐된 그것을 하나하나 그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동물처럼 맨 앞에 있는 그 껍질만을 보고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끝없이 용감무쌍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누군가는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을 보면서 그들을 무시하죠.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합니다.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네들은 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다음에 있는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껍질, 여섯 번째 껍질을 봐라. 그곳은 상상력으로 볼 수 있는 곳이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020년 너는 이 땅의 어느 곳에 있든 린치핀이 되어라.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핵심 인재로 살아라. 그 사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눈을 갖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은폐된 그 속을 내가 알게 될 때 내 삶은 더욱더 풍요해질 뿐더러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 그 무기를 써가며 사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지 않고 오직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살아야 하는 인간과 기계의 그 공존에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믿고 그 모든 여유로움 속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